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더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줍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요한이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가시죠.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머릿속 그려보면 오른쪽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보면 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일 위에는 갈릴리라는 지방이 있고 중간에는 사마리아라는 지방이 있고 밑에는 유다라는 지방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 유다라는 지방에 있고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갈릴리라는 위쪽이에요. 근데 갈릴리에서 유다를 이렇게 가려면 강을 건너가야 돼요. 왜 강을 건너가야 되냐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강을 건너갔다가 쭉 와서 다시 또 강을 건너서 유다에 가는 이런 이제 생활들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은 그 위에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가 지금 말씀은 더 위로 가신 거예요. 더 위로. 그러면 누가 살겠어요? 이방인들이 살겠죠. 그곳으로 가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지방에도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사는 거죠. 거기까지 가신 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죠. 네, 사역 초기에 요한이 권세자들에 의해서 구속됐어요. 당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비판한 일로 감옥에 가두어졌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총독이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로마가 너가 다스려 하면 다스리는 거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스려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다스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분봉왕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좋아서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윤리상 맞지 않다. 그걸 비판한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를 보자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 같으면 왜 가뒀냐 억울하게 죄도 없는 사람을 왕을 좀 비판했다고 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 너무 심하게 한 것도 뭐 왕을 전복하자는 거 왕조를 정복하자는 것도 아닌데 풀어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뭐 운동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의 생각은 갈릴리로 도망가신 건가? 갈릴리로 몸을 피하신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견해를 밝힌 걸 혹시 보신 거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성전이 무려 수십 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 근데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아름답게 건축하고 잘 짓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지중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왕이었어요. 그 헤롯. 지금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 헤롯의 아들이고요. 근데 그 헤롯 성전이 그때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때까지도 지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짓고 크고 아름답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비난을 하지 않으셨죠. 단지 돌 위에 돌 하나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의 말씀만 하시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여론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거고 또 세력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철학을 전파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력을 만들지도 정치 철학을 강의하지도 정치적 발언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어떨까요? 정치에 깊이 관여된 사람이 있습니까? 뭐 도마가 정치를 했다고 하는 게 있나요? 뭐 베드로가 정치에 관여됐다고 얘기하는 게 있나요? 없어요. 단지 이제 좀 극렬 독립 분자가 예수님 제자 중 2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이제 나중에는 제자가 되지 못했죠.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건강하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요한이 정치적 비판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의와 불의에 대한 기준으로 세상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자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작은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정치는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다. 정치는 정말 중요해요.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방향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고 법을 만들고 외교를 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사역자의 사명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잠을 많이 잘 수도 충분히 쉴 수도 또 식사를 여유롭게 할 수도 없이 사람들의 치이고 쫓기고 뭐 어떨 때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어떨 때는 사람들의 핍박으로 막 죽을 뻔하기도 하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다 보니까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 병자를 고친 일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도 역시 복음 전하는 일에 진력을 다했습니다. 정치는 중요하지만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정치에 뛰어들면 사탄이 좋아하는 환경이 됩니다. 뭐 이제 우리 비근한 예로 도래교회에 김진홍 목사님 있었는데, 김진홍 목사님은 그야말로 뭐 어떤 정치 세력의 거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에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모 교회, 뭐 감리교회 큰 교회죠. 대표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아예 설교 시간에 대놓고 누구를 찌르라고 이렇게 누구를 지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더 이제 극렬한 사람은 장희동에 있죠. 지금 현재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데 전모 씨라고.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목회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길거리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는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가 더 중요하게 되면 사단이 좋아하는 환경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제목도 읽을까요? 시작. 이방인에게 빛과 생명을. 예수님은 급변하고 위험한 정세에서 벗어나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은 적은 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대부분 이방인이 거주했어요. 예수님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도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을 선물하셨고,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죽어가는 땅을 생명이 소생하는 땅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전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 누굴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떠오르는 사람 있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친구가 있을 것이고, 또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직장 생활하면 직장 동료가 있고, 뭐 선생님들한테는 제자가 있겠고, 의사한테는 환자들이 있겠고, 여러 대상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굴까요? 윗사람들이요. 가령 예를 들면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를 복음 전하는 건 뭐 요즘이야 좀 다른 관계가 됐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또 직장 상사, 군대에서는 선임이나 간부들, 여러 대상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어려운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회사 CEO나 임원, 혹은 교수나 의사나 변호사, 뭐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도 잘 건강하게 잘 크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회사도 잘 되고, 문제 없다고 한다면 예수를 전하려고 해도 별로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주일날 왜 교회를 가야 되냐? 우리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쳐야지. 근데 제가 신방을 참 많이 다녔잖아요. 신방을 다니면서 얻은 결론, 제일 중요한 결론: 문제가 없는 집은 없다. 반드시 어떤 문제든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가정도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 대상은 없다,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하고 괜찮지만 안으로는 반드시 그 아픈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에게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당시에는 제자가 스승에게 수업료를 들고 찾아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선생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러면 스승은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그 사람의 성품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상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교육을 많이 받거나 집안이 좋거나 부자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부, 세리, 뭐 여러 가지 기타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힘을 쓰는 그리고 자랑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또 유대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 있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는 이 말씀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면 나만 따라오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미 길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잘 인도할 사람이 나한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또 약속을 하시기를 너희를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그죠? 논어를 쓴 공자도 자기의 제자들 중에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알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뭐 공자의 제자 중에 뭐 안이라는 사람이 제일 수제자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 사람도 겪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서 삽니까? 밖에 나와서 삽니까? 물 속에 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거를 꺼집어내서 이제 죽음으로 이르게 하지만 사람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이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일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시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배 위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싸우고 있냐?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대빵인가? 제일 제자인가? 수제자인가?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냐? 막, 너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 곧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거기서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안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런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대신에 최고의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숨기 바빴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발견할까봐 두려워서 막 벌벌 떨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막 숨어서 막 다니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을 낚는 엄청난 어부가 됐죠. 우리도 전도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부담으로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평소에 뭐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식당이 어디 있냐, 뭐 학생회관이 어디 있냐, 뭐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알 거예요.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제대로 잘 전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면 좋았던 관계마저 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전도할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제자들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전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 여러분 그 혹시 예수님이 소녀를 잡아 일으키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달리다 굼. 이게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쓰는 말이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그만큼 아람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고 영향을 많이 미친 거예요. 예수님이 대화하시던 그 말이 아람어야. 히브리어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 근데 그 아람이란 나라는 당대의 비옥한 초승달 이렇게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지역에서 아주 맹위를 떨치던 나라였어요. 큰 나라였죠. 그 아람의 최고 군대 장관이 이름이 나아만이었어요. 들어봤어요? 나아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미 제1의 군대 장관이니까 권세도 있겠죠. 힘도 있겠죠. 명예도 있죠. 걸맞는 재물도 있겠죠. 노비들도 부리는 거 보니까 충분하게 여유 있게 살았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나아만에게 나병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 나병을 천형이라고 불렀어요.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그래서 고칠 수 없다. 천벌이다. 그래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아만에게. 엄청난 나아만에게. 나아만보다 권력이 센 사람이 아니었고요. 나아만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어린 여종이었어요. 심지어 그 어린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그냥 끌려온 거예요. 잡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 삼은 거예요. 자기네 집에 노예를 삼은 거예요. 근데 그 여종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여종이 전한 대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요, 그 엄청난 나라의 엄청난 사람인 나아만이 찾아왔는데도 보통 같은 경우는 저 동구밖까지 나가서 악수하고 맞이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최소한 집 앞에 왔으면 집 앞에서 나와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명령합니다. 근데 그것의 말에 순종했어요. 다 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병이 나았습니다. 나아만은 이전의 나아만과 이후의 나아만으로 구분되죠. 그 이후의 나아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나아만을 변화시켰습니까?
변화하게 만들었습니까? 작은 여정이에요. 노예인 어린 여종은 감히 나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분의 차가 너무나도 컸죠.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노예고,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은 큰 나라의 제1의 장군인데, 그것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전해지고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누구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롭고 놀라운 길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의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30년간 목회자와 신학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설교와 강의를 했습니다. 또 많은 설교와 강의를 들었습니다. 설교도 중요하고 강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더군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저도 풀 수 없는 구절을 읽게 되면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울까, 그래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성경학자들은 평생 성경을 공부했지만 텍스트로서의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신앙의 깊이도 정비례 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또 설교자들은 목회에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성경을 연구한 시간이 없어 깊이 있는 설교를 준비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중간에서 성도님들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모두 신학교를 갈 수도 없으니 성도들을 위한 강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치지만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부족하고요. 주위에서 성경과 신학과 목회를 공부하고 경험한 누군가가 성경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더 깊이 있는 영성과 학문적 깊이를 가진 설교자들이 잘 하고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입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 사역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고 누군가 할 것이라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렇게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영혼과 삶과 가족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을 보고 제 일생을 바쳐서 노력해왔던 말씀 사역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누군가 하겠지라고 기다릴 수도 없어서 부족한 저라 할지라도 부름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역에 전심전력하기 위해 일체의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만 사역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제사가 다 무너졌습니다. 제사가 무너지니 제사장이 할 일이 없고 백성들은 성전에 헌금을 하지 않으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밭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도 살아야 하니까요. 가족을 먹여야 하니까요. 역대상 9장 33절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는 골방에서 자신의 할 일을 위해 전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제사, 즉 예배가 바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제게 주신 사명인 이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바른 말씀과 건강한 신학이 전해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